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기에 목자입니다. 목자인데 이것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 사업가.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목자인데 이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한번 보면, 이 시대를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럼 이런 400년을 또 앞으로 가면 모세 시대에도 보면 400년이 가장 어려워서 종살이하고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정말 인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애굽의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이 이 400년 동안 또 이 중간 시대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시대에도 400년, 430년인데 요셉의 시대를 빼면, 요셉이 국무총리하는 시대를 빼면 400년이란 말이지. 이 400년 또 아브람 때 이미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400년이고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어려움이었었다. 이게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400년 동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절이죠.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찼다고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가장 극심하게 어려운 그때 그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있었다. 그 지경이 어떤,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방에서 어디를 떠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주인공이 목자인데 이 목자였던 이 양치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양치기의 이 믿음이 뭐냐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보면 첫째 보면 지금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목자였던 양치기였던 이 사람들은 양을 치면서도 현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현재가 주님이 일하실 때고 현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현재가 지금 막 열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현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서 주님은 어디 오시느냐? 현재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온다는 거죠. 믿음 있는 그 자리에 온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되어진 이 목자와 같은 신앙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자리에서 응답 받아야 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열려야 되고
이 자리에서 풀려야 되고 이 자리에 지금 천사가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현재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목자가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을 보면 알아.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어진 양떼를 치면서 밤에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곰이나 사자들을 막아내고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형들이 왕이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면접을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 면접을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을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게 맡겨주신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현재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양을 치고 있던 그 당시에 목자, 이 양치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여기서 말하면은 아마 우면동하고 저쪽 의정부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할까?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가 나타났고 지금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난 거야. 왜? 동방박사가 먼저 와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메시아가 왔다고 막 난리가 나서 지금 서로들 거기 막 찾아간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오늘 양치기 목자는 현재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요동을 하지 않고 왜? 주님은 어디 오시느냐? 나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어디로 오시냐?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오시다. 주님은 어디로 오시냐? 믿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목자와 같이 현재의 자리에 요동하지 않냐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 그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경에서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집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밤에 양떼들을 지켰다 이렇게. 지켰다 이 얘기가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 얘기인데 남들은 가서 다 잠을 자고 있는데도 밤에 그 양떼를 누가 훔쳐갈까 봐, 그 양떼를 짐승이 물어갈까 봐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고 사업을 지키는 믿음이고 마음을 지키는 믿음이고 가정을 지키는 믿음이고 내게 다가오는 축복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말이 있듯이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지킨다는 이 믿음은 모든 걸 지키게 되지만 건강도 지켜지게 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지켜주게 하고 물질도 지켜지게 하고 모든 걸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조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믿으면 여기에서 응답이 임한다고 믿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그분이 오시면 팔자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고울이지만 큰 고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좀 말씀이 임해야 돼.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응답이 떨어져야 되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 능력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말씀의 불이 임해야 돼. 이 마지막 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불이 붙었으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것이요. 내가 응답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가 매 순간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 찾아오셔서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오시냐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 천사가 누가 찾아오시냐? 천사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찾아오고 주님의 천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약에는 예수가 나타날 때 대부분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목자는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막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뭔가 막 불을 비치고 다닐 때 밤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오늘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그분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오늘도 옆에 하고 하면 이제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가 되느냐. 오늘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건꾼에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7장 15절에도 보면 오늘 요셉에게 찾아가서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요셉에게 그럼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는데 가다가 이 자리쯤 오면 형들이 있다고 했어. 세겜에 가면 형들이 있을 거니까 그 형들의 좀 안부를 좀 알아갖고 와라. 그래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이 없어. 아무리 찾고 방황해도 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하냐면 두려운 마음이 왔어. 두려운 마음. 야, 이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 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별론데요. 미국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차를 가지고 비행장에다가 태워다 줬어. 그래서 비행장에 가서 기다리고서 있는 거예요. 가니까 3시쯤 됐어. 4시 반쯤 이제 비행기 티켓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으니까 조금 1시간쯤 이렇게 눈을 좀 붙이자고 그랬어요. 눈을 붙이자고 그래서 서로 이제 거기서 추운데 이제 눈을 붙이고 있다가 거운 이제 4시쯤 돼서 야, 얼른 가서 좀 알아봐라. 조금 일찍 알아보는 게 낫지. 그래 가서 딱 물어봤더니 다른 비행장에 와서 있는 거야. 예. 워싱턴 달라스에 가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데려다 주고 온 거야. 거기서 워싱턴 달라스까지 가는 시간은 1시간 20분이 걸려. 딱 보니까 비행기 거기 가서 티켓팅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어. 이게 부지런히 가면 들어갈 수도 있고 못 가면 이제 방황. 이 미국의 고아요 이제 길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 하나가 나가가지고서 이제 차를 잡는 거예요. 택시를. 그랬더니 그 택시가 있어서 이제 그놈을 잡아서 하여튼
또 준다고 막 이제 더블로 준다고. 그래 짐을 싣고 거기를 가는데요. 이 운전사가 절대 빨리 안 가. 예. 얼른 가라고 그래도 안 가. 그냥. 왜냐하면 거기는 미국은 메타기에 지정 속도가 적혀서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넘어버리면 자기가 회사 들어가면은 저거 문책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지킬 수밖에 없다. 야, 이걸 답답한 거야. 지금 가야 되는데 60, 70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냥 가. 그럼 어떻게 해? 그래, 이제 거기를 이제 도착해서 제대로 시간은 새벽이라 차가 안 막히니까 가기는 갔어요. 가다 보니까 막 문 닫는 그 시기요. 이제 막 이 줄 치고 딱 청산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막 자동 매표기에서 하는데 이미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은 다 들어가 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 정리하는 사람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동에다가 해가려고 이게 안 돼. 그러다 마침 한국인 저 공항 직원이 오더라고. 그 사람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요셉이 여기쯤 오면 형들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형들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인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아까 내가 저기서 너 형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세겜에서 풀을 다 뜯겼으니까 이제 저 도단으로 간다고 아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형을 만나려면 도단으로 가라고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되던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여기서 어떤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요셉의 꿈은 거기서 끝났을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마지막 포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이런 자리야. 근데 요셉은 꿈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갖다 보니까 천사가 찾아와. 오늘도 목자도 보면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겠지 기다렸는데 안 와. 이제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목자에게 메시아가 찾아오게 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고 현재의 자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보면 그 능력도 나타냈고 하늘을 열기도 했고 제단에 불을 내리기도 했던 이런 영적인 거장도 어느 날인가 영이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물과 떡을 주고서 힘을 내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내서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처럼 원래 주님이 찾아오시면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힘을 잃은 자에게는 힘을 잃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천사가 찾아오셔서 오늘 목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항상 찾아오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목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에게 설명을 해줬듯이 오늘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게 될 것이고 구주를 만나는 너희들은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이, 거기서부터 너는 풀리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는 열리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려움이 치닫던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하려고 하던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베들레헴에 가서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는 큰 고울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풍성한 자가 될 것이다. 오늘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너에게 찾아오면 작은 자지만 큰 자가 될 것이고, 없는 것 같지만 풍성하게 될 것이고, 미래가 불토망인 것 같지만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해가 밝아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미래가 확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이거 확 열려지고, 여러분의 물질도 이거 확 열려지고, 여러분의 남편들도 확 주님 앞에 다가오고,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었어. 이름도 없는 고을이었어. 사람도 찾지 않는 고을이었어.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살다가 거기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 갈릴리 지방에 가서 살던, 모두가 고향을 떠났어. 왜? 희망이 없었으니까. 왜 희망이 없었냐면은 너무 초라했고 보잘 것이 없었다는 거야.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약속 하나, 약속 하나. 이 베들레헴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기다려도 그 메시아가 안 오는 거야. 그게 너무 낙심하거나 자주 거기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떠나게 있는데, 근데 어디를 오시느냐? 약속된 그 자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천사가 뭐냐면, 너희는 작은 고리지만 너는 큰 고리 될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큰 인물이 되어질 것이고, 너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있기는 했지만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여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거기를 찾아가면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목자, 평생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거, 이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베들레헴에 가면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 목자의 가장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베들레헴에 가라. 그럼 거기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천사에게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원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그 천사가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빛을 두루 비춰줬다. 두루 사방간 쭉 비춰주시다는 겁니다. 빛을, 영광의 빛이니까 그 좋은 일을 앞에 놓고 확 비춰는, 아들도 잘 될 거고, 남편도 잘 될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밤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환경은 밤이야. 캄캄한 밤이야. 언제 날이 새야 될지를 모르니 캄캄한 그 밤에 불을 확 비춰주면서 불빛이 가는 곳마다 좋은 것이 보이니까 베들레헴의 큰 골이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열리게 될 것이고, 너는 작은 것 같지만 큰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없는 것 같지만 풍성한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성공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걸 쭉 비춰주시는 것처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 바라볼 때 남편이 좋은 일이 있고, 아들 바라볼 때 아들이 좋은 일이 있고, 사업을 바라볼 때 사업에 좋은 일이 있고, 이게 쭉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 권사님. 응? 저걸 보면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잘 안 될 것.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잖아. 아, 저 사람이 좀 고쳐져, 저걸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면 딱 볼 때, 아, 저 사람 고쳐졌네. 아, 저 사람이 건강해졌네. 이게 쭉 보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영광의 빛을 쭉 비춰줬는데, 어떤 걸 보니까 어떠냐면,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온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온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볼 때 네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확 비춰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걸로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어떠냐? 큰 기쁜 일이 있거든. 어떤 기쁜 일이 있어요? 큰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도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 뭐 여기서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말합니다.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니까 죽을 놈이 살아나봐.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 질병에서 치료받아봐봐.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 이걸 안 해봐서 그렇지. 지난번에 탤런트 하나가 봉사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자기 아들에게 희귀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희귀한 병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희귀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야, 우리 아들에게 이 희귀병인데 오진이기를 바랍니다. 오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아들에게 오진이 되어져서 질병이 없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을. 그런 기도를 하고 갔는데 얼마 있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오진으로 밝혀졌어. 오진으로 밝혀진 거야. 얼마나 기쁠까 그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그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이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가 오지 않냐면 끝나버려. 왜? 이제는 여기가 제로요. 제로요. 사업을 하다가도 부도가 나서 제로점이 왔어. 마이너스는 말할 것도 이 제로.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자리야. 2000, 1500, 300, 200, 100, 제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런 한계점에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자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게 BC에서 AD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이 목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라. 그를 만날 때 너 인생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너는 잘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거기에 가서 또 많은 천군 천사를 가니까 메시아 주변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천군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호위하면서 많은 천군 천사가 왔는데 그 가운데 한 천사가 목자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던 거야. 지금 베들레헴에 가봐라. 베들레헴에 가면 메시아가 왔다. 그를 만나는 그 즉시 너는 그의 표적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네 인생은 풀리게 될 것이다. 오늘 1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호련히 커다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 것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동안 버려둔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것이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리라. 이제 예수로부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그게 가장 좋으셔요. 그분이 오시면 치료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제는 그를 앞세워서 그와 함께 할 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리라. 이 말씀했던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